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고 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 전체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서신을 쓰면서 마무리를 오직 하나의 말을 하면서 권면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바로 기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의인이 드리는 기도, 능력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에게 믿음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이 야고보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 가운데 바로 이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5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어떤 때 이 믿음의 기도, 이 능력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가? 오늘 여기 본문에는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자, 그 제일 첫 번째는 고난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성도라고 하죠. 이 참된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는 꽃깃말 거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덧입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든 영에 속한 사람이든 고난이 없는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마치 어떨 때는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또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난감하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내게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인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가면서도 이 고난이 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 힘듦이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다. 우리는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인생 속에 어떤 그 무엇이 딱 들이닥칠 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처럼 반응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됐다고 자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오고 있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목숨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죠? 예.
나에게 온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것보다 더 세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하신 고난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고 몸속까지 사랑하고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저 사람은 세상에서 매장돼야 돼. 저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집안 대대로 저랬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정말 사라져야 돼.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고귀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흉악한 죄수도 아닌데 죄수의 팻말을 목에 달고 온갖 이 법정에서 끌려다니면서 잘못된 검사와 변호사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군중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계속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값어치 없고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 주셨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글로 표현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거듭난 믿음에 참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육의 사람처럼 대하지 않아요.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하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힘든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참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시는구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정식을 풀어가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철든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고난당할 때 참된 성도가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이 믿음의 기도, 오늘 우리가 늘 우리의 입술 속에 잊지 않고 해야 될 기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내가 돼요. 우리 앞에 인내에 대한 부분 살폈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자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이익을 취하고 우리의 교제권을 형성하고 우리의 기타 하나님 만나는 것,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조금만 힘듦이 받아요. 난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나는 내 뜻에 맞는데 뭐 가보겠다 그러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 교회 안 오겠다 그러고, 다 이래요. 예. 예수님이 나 요즘 바쁘니까 내년에 십자가 짓게, 그랬으면 우리가 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런 믿음에 기반한 기도를 드렸어요. 전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의인의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떤 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가?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병든 자가 고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 지체들이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질병,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병든 성도 혼자서 그냥 끙끙 앓으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 대표들이었던 교회 장로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 핵심은 뭘까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자, 15절에 보면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고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를 해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자, 당시의 교회 장로들이니까 요즘에는 교회 리더들이 되겠죠. 특별히 우리 목자들, 영혼을 담당하고 있는 이 소그룹의 리더들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질 텐데 저 같은 사람이죠. 혹은 우리 영혼을 담당하는 분이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죠. 영혼을 딱딱 만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귀한 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는 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 15절에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중풍병자는 지금 죄사함 받는 게 목적이에요. 몸에 이 뒤틀려 있는 이 조절 안 되는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육체가 낫는 게 목적이죠. 근데 주님은 얼토당토하게 영에 대한 부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치유를 받을 때 일부분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한 치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곳곳마다 병자를 고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영과 육을 토탈로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15절로 돌아가면 죄를 범한 상태죠. 우리의 몸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마음,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 하는 이 마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죄 짓고 못 사는 거죠. 도둑이 두 다리 뻗고 잡니까? 예. 죄가 없는 사람이 두 다리 뻗고 자요. 그렇죠? 어디 가면 항상 누가나 신고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두려워 떠는 분들 속히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못 살아요. 사람은 몸이랑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의 치유는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인 것까지 치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대목에 대해서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의 질병이 죄 때문에 왔나요? 저분 예수님 믿지도 않은데? 이거 뭐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자, 일단은 보세요. 병든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자, 그럼 믿음의 사람 중에 병든 자 분들이 계시겠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우리는 좁혀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에 내가 걸려있는 성도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질병이 들렸다. 그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가 텐션이 어떤가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시편의 말씀처럼 점검해 봐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죄가 밝게 드러나도록 요청해야 됩니다.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주체하지 말고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6절에 세 개의 동사입니다. 고백하다, 기도하다, 치유하다. 자, 이거는 치유의 핵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말하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해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서로 간에. 우리 그런 거 있죠. 나도 모르게 오해를 주고 편견을 주고 날 째려봤다느니 뭐 난 요번에 이랬는데 내 마음을
안 헤어려 줬다니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관계에. 이거는 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그래서 예외가 아니에요. 갈등이 와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방법 갖다가 해결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게 해봐야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은 명백하게 말을 하죠. 고백하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래야 치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서로 간에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로 인해 상처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의 간절함으로 함께 서로 고백하는, 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성도를 의인이라고 하죠. 응답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속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든 자의 질병과 아픔과 영혼과 육의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해요.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우리 합심 기도 특별히 우리 엘리야가 등장하죠. 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이 왕을 하면서 통치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는 그 지역의 선지자였어요. 자, 이 사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리 경고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들기를 기도해서 3년 6개월간 그 지역에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비가 안 오니까 막 온 그냥 나라가 이제 막 아사 직전이 돼가지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꿇어 간절히 7번을 기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저 멀리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바닥에서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해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를 입은 사람이라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왜 응답이 될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온 나라가 함께 이 위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저 영혼을 위하여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문을 끝내주십니다. 그리고 풍족한 비를 주십니다. 풍성한 수확을 모든 사람과 생물에게 이 합심 기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이런 능력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때 믿음의 기도를 절실하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참된 성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염두에 두고 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현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자, 이들은 원래 그럼 어디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머물던 분들인데요. 미혹되다, 현혹되다, 욕심에 이끌리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간 거예요. 그들은 성도의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진리의 가르침을 이미 다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뭐 일명 모태신앙이라든지 일명 10년 신앙이라든지 일명 아내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자,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웠지만 배척하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자신 인생에 탐닉할 것들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향해서 즉 죄악의 길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상황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인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나몰라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진리의 편에 서도록 부지런히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냥 손 놓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눈에 띄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만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라는 거죠. 함께 물질을 쓰라는 거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랑함으로 그들을 권면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수고가 들어갑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은 알 수 없는 부모 안에 고충이 있잖아요. 그런다고 자식을 내다 버리진 않죠. 그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혼이 너무나 쉬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 과정과 효능과 우리 주님의 복음에 빗대어 하신 이 말씀이 자칫 왜곡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한다면 주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뭐예요, 예수님? 니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현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 교회에 안에 있었지만 떠난 그들을, 그 영원한 형벌에 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 온 적도 없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미 대위임 명령,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례를 주라.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가라. 그들과 함께 나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라는 거예요. 천국에 함께 오라. 오늘 여기 종말의 때에 잃어버린 성도들은 아버지를 듣고 배웠지만 아버지 집까지 가는데 실패하기 직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래서 이미 생명을 얻은 자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내 삶의 경향성이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가 이 사람은 실족해가지고 지옥 갔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교리적으로. 그거는 언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났고 혈액형도 맞고 호족도 맞고 주변에 모든 사람이 증언해 주는데, 그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부모님 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건 우리를 일부려 먹으려고 시키는 일꾼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철들기 전에는 철딱서니가 없지만 철들고 나면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추운데 더운데 고생하셨구나. 먹을 거 입을 거 안 먹으시고 나를 위해서 학교도 보내시고 선물도 사오시고 때마다 같이 여행도 가고 다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자식은 감격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부모님이 뭔가 조금 얘기를 할 때 그전에는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철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부르기 전에 자녀가 알아서 가죠. 그래서 부모를 살펴줘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생명 살리는 걸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야고보는 전체의 말을 메시지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은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아붓는, 헌신하는 생명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있는 축복과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의인됨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올지라도 하나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로 능력의 기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그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